말씀의 제목은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네, 우리 오늘 보는 사도행전 6장은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를 세우고 그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이 여정이 나오죠. 7명의 중직자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중직자가 우리 나오지만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르, 그리고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이러한 7명의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이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은 그 빌립과 이 스데반, 이 집사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고 나머지 사역들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바울,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다민족의 그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꾼을 세우는 이 여정은 너무 중요하다. 2025년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일꾼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자꾸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여정 안에서 우리 이번 주 강단이잖아요. 선교, 이것은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죠.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선교 다른 나라에 증거하는, 전도 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전도와 선교가 이 복음을 모르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은 아시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이 전도자의 여정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친다. 사실은 교회다워지지 못하겠죠. 진짜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중직자와 목회자, 렘넌트가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중직자가 중직자다워지고 렘넌트가 렘넌트다워지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걸 위한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고 그걸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이 영적인 비밀은 없죠. 근데 그 여정 안에서 이제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 막 말씀 묵상하면서 우린 계속 다른 것을 습득하고 배워왔잖아요. 시간을 쪼개고 열심히 하고 어쩌면 이 성경과 복음과 이 영적인 비밀과 너무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고 또 이 복음
반대되는 육신의 그 방법들, 이것들을 다 습득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를 예배 속에, 렘넌트를 영적인 흐름 속에 두는 거. 이거 모르면 진짜 후대에게 다른 것 각인시킵니다.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정확한 오직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 복음을 어릴 때 각인했다. 분명히 그 렘넌트는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와요. 누가 뭐래도 돌아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간 지나면 보십시오. 지금 뭐 지금 없으니까 뭐 있으니까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렘넌트 때 들어간 이 복음의 각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오직 복음은 뭐냐? 완전히 세상과 다른 힘. 이 바울이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4장 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은 본인은 주 안에 갇혔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교회가 완전히 선교하도록 이걸 전달합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영치금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해야죠. 근데 감옥에 갇힌 자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이만큼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과 다른 영적인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자의 선교는 세계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전 세계교회,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영적인 세상과 다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지만 2절에도 나오잖아요. 4장 2절에도,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과연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그래도 언변이 좋은 편이에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웅변학원도 다니고 글짓기 학원도 다니고, 어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언변으로 내가 겸손한 척해서 그걸로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겸손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도 알고 사실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겸손한 척 말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 참 겸손하구나, 그런 계산하면서 다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부족해서, 이거 다 겸손한, 이 사람이 나를 겸손하게 보겠다라는 그 계산하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복음 아닌 걸로 겸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과연 이것 말고 겸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해, 연약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 무시해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 겸손이 아니에요. 온유. 제가 온유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근데 집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내 편안한 친구들 만났을 때, 사람들 만났을 때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복음 말고 이 온유함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인생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오래 참음. 어떻게 오래 참을까? 빨리빨리, 인생도 짧은데. 과연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냥 꾸역꾸역 참는 거지, 솔직히 그거 어떻게 용납하고 이해해요? 근데 이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이 오직 복음. 그럼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속삭이고 문제 많고 했는데 우리 부모가, 나의 스승이 이 복음 때문에 나를 그렇게 지도하고 참아주고 온유하고 함께하고 그 응답을 나와 함께 했구나.
그 분명히 깨달아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오직 복음만. 그래서 이것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밥 같이 먹고 열심히 놀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펠로우십을 하고 열심히 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 복음 아닌 것으로는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 되어진다. 그거를 언약을 딱 붙잡은 자 가정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복음으로 영향을 주죠. 오직 복음으로. 그만큼 이 복음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다민족에게 전달해야 돼. 그리고 오직 기도죠. 오직 기도.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 선물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래서 안 되는 사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뭐 별말 할 거 없어요. 뭐 어떤 대꾸도 그 어떤 뭐 나의 그 어떤 변명도 사실은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이 확실히 나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변명과 이야기들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확신을 주세요. 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가보지도 않은 2025년 내 미래에 하나님 확신 주세요. 저는 그게 기도 가운데 나와요.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해도 가족이 다 막 불안하고 염려된다. 사실은 그 평안을 더 깊이 누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 평안과 믿음과 확신은 성취되어지는 게 전달돼요.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전도 이것을 주세요. 이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이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너에게 준 그 분량대로 해라. 그리고 뭐냐? 사명.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죠. 그래서 4장 11절에 뭐라 그랬더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남으셨으니. 결국 뭡니까? 사도가 뭡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뭡니까? 목사와 교사가 뭡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것들로 막 싸우고 뭐 지금 이래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딱 가지고 이 복음 운동 속에 복음 증거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렘넌트 살아나고 다민족 살아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가 살아나고 이것밖에는 사실 우리가 함께하고 포럼하고 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세계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로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절대 사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누리는 자를 보고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캠프한다. 캠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 현장에 가는 거. 그건 수고가 아니라 당연한 이 일꾼의 이 여정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때
초청한다. 그게 어떻게 헌신입니까? 물론 헌신은 맞지만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한 그 일꾼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일꾼의 여정.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5년 우리 교회에 중직자분들을 세우시는 정확한 언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붙잡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꾼이겠어요? 오늘 이 6장은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종파들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진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되어져서 그 초대교회 왔는데 어떤 파는 좀 행위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어떤 파는 좀 영적인 기도에 굉장히 좀 집중하고 그런 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헬라파가 이 히브리파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원망하죠. 사람들 원망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 진짜 우리가 어떤 일꾼이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매일 구제에 빠진 일꾼이에요. 이걸 사역이라 생각하는 거죠. 1장 6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오죠. 매일 사람을 이 구제하는 일에 빠진 사람을 이 히브리파를 원망한다.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stribution of foo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음식 나눠주는 일. 그 일에 그 구제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영적인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꾼이어야 됩니까? 좋은 일입니다. 진짜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일, 과연 그게 그 사람에게 해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울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이 도움은 사실은 영적인 것보다 먼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집이 없다 그래서 집을 도와주는 건 일하지 않아도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와 은혜로 이 사람이 살면 좋겠지만 그 아닌 이 육신의 것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은 전달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집도 없는 그 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요. 내 가정과 가문,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완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거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 그 사람이 일을 하고 하는데 집을 얻는. 사실 그게 진짜 복음적인 사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어야 되냐? 매일 구제에 빠져 있는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로 그 일에 빠져 있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어떤 일꾼이어야 되냐? 이 일꾼이 아니라 6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성경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과연 이 성령이 충만한 걸 육신의 행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이 정확한 일꾼의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성령 입은 자다. 기도하는 자. 오직 복음 때문에 그 감사와 은혜를 하는 자. 오직 이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는 그게 성령이 임한 자 아닙니까? 그것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가진 충만한 일꾼. 네. 수연이 뒤로 가세요. 방해하지 말고 예배. 뒤로 가셔요. 뒤로 가세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 이것이
6장 4절에 나옵니다.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 우리는 어떤 일꾼이어야 되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저는 이 말씀과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일꾼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일꾼이 스데반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워졌죠. 이런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런 중직자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의 언약, 성취를 보는 자, 확인한 자, 그걸 누리는 자, 그 스데반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러한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전달할 거 없다.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돼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 이 전도자로 스데반이 사역을 해요. 심지어 사역을 하는데 막 논쟁도 하죠. 논쟁도 해요. 근데 이 논쟁은 뭐 이단이나 뭐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회당은 본인의 논리를 손을 들고 일어나서 서로가 대화하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 이거 잘못이냐면 막 사람 데려가고 싸우고 막 복음이야, 막. 여러분,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방법을 쓰죠. 세상은 계속 세상의 방법을 써요. 어떻게 쓰냐?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거짓 증인들도 세워요. 13절에 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14절에 보십시오. 이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모세의 율법, 네가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무슨 이것을 헐고 성전을 다시 세우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이 스데반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절대 율법으로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망하고 그 옆에 있는 그걸 듣는 사람도 망해요. 본인은 그렇게 질타하다가 본인에게 그 문제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정말입니다. 본인에게 그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분명히 율법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저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회당에서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 사람과 싸워도 15절에 나오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평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평안. 어떤 일꾼이야? 진짜 일꾼의 증거는 평안이. 이 사람 평안합니다. 마음이. 문제가 오든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의 언약으로 평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스데반의 여정입니다. 스데반. 이러니 당연히 제자가 나오죠. 스데반은 딱 이거 한 번 사역해요. 한 번. 그래서 6장에서 7장 넘어가면 공회에서 이제 재판에서 막 스데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어요. 이 사람의 사역은 딱 이거 한 번이에요. 이 사람의 사역은. 근데 그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사울이라는 자의 발 앞에 스데반을 데려다 놓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9장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전도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이 언약을.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2025년에 이 스데반과 같은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전도자, 제자, 우리 이 사역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일꾼의 사역은 차후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복음, 기도, 전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 되면 사건 주세요. 때 되면 사람 붙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차후에 자기 나라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일 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사역해야 돼요. 사역. 진짜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 운동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 누굴 쓰시겠어요? 한 번을 살아도 복음의 제자를 남기는 이 일꾼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고 좀 나아지고 형편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진짜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 이거 이 구원 사역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 하나님 이 사람 사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자꾸 말씀 평가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왜 평가하냐면 자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목사님은 부족해요. 여러분 자꾸 저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지 제 모습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 믿는 자 그걸 하나님 이루세요. 그 가운 여정 가운데. 그리고 기도 응답. 새벽 기도에 나왔냐 안 나왔냐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이 이겨요, 무릎이. 정말 기도 안에 평안 다 있습니다. 정말 기도 안에 믿음과 확신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뭐 이것 말고 하나님 이루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가는데 세계 복음화. 이것을 하나님은 일꾼 가운데 회복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일꾼 세우면 안 돼요. 우리 후대에게 열심히 하면 된다, 똑바로 하면 된다, 전 그거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부족하고 안 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생명 있더라, 그리스도로 살아나더라. 저는 우리 후대에게 저는 그거 가르쳐야 된다 생각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로 2025년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연약 안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원의 사역과 말씀 성취의 여정과 기도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언약 안에 있는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